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중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추구합니까? 혹자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돈 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출세를 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높은 학식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꿈이 무조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다 좋고 훌륭한 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진짜 충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난 후에야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나에게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참된 생명의 기쁨과 능력과 자유와 평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적인 은사와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과 베드로와 스데반 같은 분들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적인 은사와 선물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육적인 환경이나 세상 환경과 조건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로 무장하여 천국의 평강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마지막 순교의 순간 무리들의 증오심으로 날아오는 돌에 맞는 상황에도 그는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덧입지 못한다면 주변에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도 그는 마음의 평강을 잃고 충격에 사색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 문제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매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 것을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창조주로서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름을 주셨다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의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의식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영광이란 나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의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로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의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와 관련된 영광이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각의 존재로 의식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고통 속에 갇혀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감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기억하며 의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회사의 회장님이나 나라의 대통령이 기억해주는 것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일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붙잡고 영광의 풍성함을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걱정되어 짜증을 내는 이유는 마음의 영광의 풍성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영광의 빛의 양이 내 마음과 의식 안에 너무나 적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생겨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에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있으면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생겨 하나님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는 곧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이고 오직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영광의 풍성함의 빛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마음에 의식되고 이 세상의 빛이 자꾸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의식의 그릇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날마다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의 그릇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24시간 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24시간 붙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넘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었을 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의식에 담기 전에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은 썩은 냄새와 더러운 기운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식을 내 마음 그릇에 담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썩은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어서 입만 열면 더럽고 부정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내 속에는 썩은 시체와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열린 무덤입니다. 배우자를 마주하고 자식을 마주하고 이웃을 마주하고 일을 대할 때에도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으로부터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기운의 말들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에 예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속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지만 그것을 익숙하고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거처를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거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육신의 생각과 탐심, 시기와 분쟁, 음란이 가득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 그리고 이기심은 주님을 대적하는 정욕적인 것이기에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신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욕심과 음란 그리고 온갖 불순종의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죄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거처가 되었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평안히 거하시던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가 불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깨우침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에 평안히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된 후에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 내린다는 것은 나무에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나무가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땅에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나무는 가뭄이 찾아오거나 폭풍우가 올 때 넘어지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얻는 자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물의 기초를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하고 건물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믿음의 시험이나 인생의 고난에서도 능히 견디며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며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그 영광 앞에 세상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마침내 성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4,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의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무엇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19절에 바울은 기도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로오란 말로 성취하다, 완성하다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성도로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완성된 성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처럼 참 성도로 완성되는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참 성도로 완성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성도로 완성되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이 참 성도로 완성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에서는 늘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이 곧 참 성도로 완성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적 변화 없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즐기던 외식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복잡한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것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령함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함으로 의로운 사람임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능력에는 무관심하고 경건의 모양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속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겉사람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바울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로 완성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야말로 성도로 완성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시다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인데 영원히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영원히 계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우리는 물질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정욕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건강 앞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건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 정욕과 건강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계시고 그래야 우리가 참 성도로 완성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정욕과 건강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없을까요? 그것은 17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항상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